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말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옆에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턱수까지 마시고 마스크 마스크 제대로 해주십시오. 혹시나 몰라가지고 별일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반대편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행복의 고백 더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오늘 같은 날 태극기를 주문해야겠어요. 울릉도에서도 이제 독도가 있어서 그 독도 가는 배 선착장 앞에 그 태극기 팔거든요. 300원짜리 막 3,000원 팔아도 다 사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그 태극기 조그만 그 머리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카프 팔아요. 그러면 제가 3번을 이제 독도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정말 처음에 울릉군에 배한척이 있습니다. 배한척 군배고 독도 경비대를 태워주고 또 이제 50일 근무를 마친 그 장병들을 태워오는 그런 공무선인데요. 그 배를 이제 군수님께 허락받아서 배를 타고 독도를 가면 다른 그 요금 내고 가는 관광객들은 30분밖에 못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이제 구경하다가 사진 한두 방 찍으면 타세요 그런단 말이죠. 왜 내릴 때 시간이 걸리고 탈 때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한 10분, 15분? 뭐 사진 한두 장 찍고 있으면 오라고 여기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군청배는 1시간, 그래서 독도 경비대원들 저기 막 태극기 입고 한국역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바위 글이 있거든요. 그건 일반 관광객들 못 봐요. 그 1시간짜리 군청배를 타고 간 분들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런 다 독도를 정말 한 마음에 담을 수 있는데 저희 울릉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70여 명이 같이 기도에 제가 그 일들을 총무로 다 준비했는데 독도를 탁 밟으니까 가슴 뛰는 걸 느끼겠어요. 이런 가슴 뛰는 걸 느끼면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프거나 흥분됐거나 정말 흥분됐어요. 한 두세 달을 그것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가는 것이라 기대가 찼기 때문에 독도를 딱 밟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다음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태극기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철들었죠. 나이 들다 보니까 정말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앞둔 광복절 기념주의 혹은 광복절 감사주의입니다. 광복절 치니까 그 행안부에서 저렇게 내일
태극기 붙여주십시오. 77주년인데 여러분 꼭 집에 있는 태극기 곱게 달아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우리나라 짧게는 뭐 몇백 년 혹은 뭐 당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몇천 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폭풍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소위 한일 합방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 같은 세대, 우리 청소년 동갑이잖아요. 66년 말 때는 잘 몰라요. 지나간 세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세대가 너무 고생하셨죠. 그죠?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놈들을 다 뿌리 뽑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게 친일파들 뿌리 뽑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 나라가 망한 날, 통곡하는 날, 경술 국치. 그리고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민족의 얼과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 심지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일본식 이름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님도 저희 어머님도 그 일제 잔재 막 소학교에서 배운 것도 최근에 박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로장, 이게 일제 시대 잔재라는 거예요. 공사판에 가서 뭐 디모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다가리 뭐 이게 다 또 이게 일본말.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일본 문화에 뒤섞여 있어서 잘못된 거라면, 앞선 거라면 또 따라하는 게 낫지만 잘못된 거라면 우리 언어 생활, 문화 생활 바꿔야 됩니다. 일제 잔재, 그것이 좋지 않은 거라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말로 바꿔야 되죠. 아직까지도 그 일본 제국 시대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천황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쇠뇌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싹 지워야 해요. 개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과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마치 선지자 요나의 경험처럼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광풍에 깨어지는 위기를 직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배에 비유하자면 광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광풍에 이 배가 정말 풍비박산. 요나서 1장 4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잘못 건드려서 이 장마철에 살인적인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서울에 115년 만에 관측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비가 하루 동안 쏟아졌어요. 하수관이 감당이 안 돼서 차올라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수많은 외제차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장마의 이 외제차 이 수리비가 엄청난데 최고의 걸 찍었대요. 예년에는 한 장마철에 한 3개월 동안 피해 입을 그 액수가 이번에 한 이틀 동안에 다 몇천억. 강남이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국산차 안 타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주의함으로 만들어진 이 물폭탄이 그럴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나이너 내가 명령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딴 길로 가 이놈 자식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어떻게 되었다? 거의 깨지게 됐다.
박살날 직전입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호가 침몰했어요. 깔아앉고 있어요. 민족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민족을 지탱하던 배가 큰 바람 때문에 깨져버려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상태.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 해 한 해 또 10년 20년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내선 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채 일본 청왕 또 다른 신의 노예가 되는, 우리 것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추수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해놓으면 갖고 와. 일본 왕이 달라고 해요. 우리 일본 백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도 제2차 대전 미국과 전쟁이 붙었으니까 금반지 은반지 막 녹구름 다 이 전쟁의 물자들 다 송출해 가지 않습니까? 예쁜 아낙네들 또 힘센 젊은이 소년까지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노예화의 길. 마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나서 1장 11절의 정황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 거센 폭풍이 일자 바다가 점점 날려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이게 바다가 심각해지니까. 왜? 이 선원들이 예보를 선장님하고 이 화물 손주하고 예보를, 그래도 그 시대에 이게 바다를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니느웨에 가는데 니느웨 반대편에 가는 배를 탔으니 그놈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그 선원들이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마 그쯤 돼서 요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맞았다라고 선원들도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아마 요나가 자수했겠죠.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배를 안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자수했겠죠.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요 매년 8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8월 29일 국치일날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혹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왜?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날을 맞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 국치일에 어떤 행사들을 벌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국가의 치욕을 다람쥐로 여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8월 29일 날 임시정부에서는 무언가를 했던 거예요.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그날 잊지 않기 위한 기념식을 매년 거행했습니다. 중국의 저쪽을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복절은 기념해서 지키지만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라디오는 거의 듣지 않는데요, 차를 타면서 라디오 들었던 그 시대에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나 또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국치일 하지, 우리나라 어느 방송에도 국치를 이야기하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잊어도 되는 겁니까? 해방만 기억하고 나라가 망하던 그날을 잊어도 되는 겁니까? 해방의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런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날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반성이 더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그 수치스러운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민족, 성경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에 살거나 혹은 이스라엘 안에 살거나 1년 중에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국민들이 여러 번 실증내지 않고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사다 언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언덕.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마사다 전투가 있기 전의 모형도입니다. 저 안에 요새가 있는데요. 요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에 쫓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아예 안 죽었어. 우리나라 싸울 용사가 있어. 저기서 로마 병사들과 마지막 전쟁을 했어.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압박이 심해오자 저기서 다 마지막 전투 전에 다 자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 마사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다 장렬한 자결로서 그 로마를 군대를 항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를 맞이했던 곳. 요즘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임관식을 할 때 육군 사관학교 앞마당이 아니라 저 마사다 광장에서. 왜? 뭐라고?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해하면 바로 총 쏴버리고 바로 폭탄 때려버리고 비행기 띄워서 바로 격파합니다. 왜? 저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2000년 나라 없이 살아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이 장교 임관식을 할 때 마사다에서 선언하면서 임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야드 바셈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야드 바셈. 유대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 바셈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름을 기억한다. 저 집이 바로 야드 바셈 집인데요. 이름을 기억한다 혹은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유대인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명? 600만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치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소위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에 의해서 또 미치광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 야드 바셈 치면요 저건 고운 사진인데요. 저분들이 신었던 신발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신발만 모아놨어. 가방만 모아놨어. 자기 이름이 다 써있어. 거기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면 찾으려고 이름이 다 써있어. 김신영, 장지원 다 써있어. 찾아가려고. 그래서 600만 명이 그 감옥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 독가스, 이 금이빨 다 뽑히고 안경 다 뽑히고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관. 거기서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유대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의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의 신성한 에너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 사진 보시면 그 윗속 사진에 한 남자 거의 별거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못 먹은 애들 그대로 저렇게 독일 사람들이 함부로 돼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차마 그 사진은 야드 바셈 치면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00만 명의 학살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 바셈을 찾아가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따라할까요? 포기 not but not forget.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쓰게 될 거죠.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 안 친하니까 일본 놈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크기는 작지만 이제요, 여러분 일본 핸드폰 보셨습니까? 스마트폰? 옛날에는 뭐 소니, 도시바, 일본 제품들이 뭐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제품이죠. 없어졌어요. TV, 냉장고,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일본은 자꾸 쓰러지고 우리나라는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큰 나라. 하나님 축복됩니다. 용서하되 그렇지만 잊지는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국 사람도 forgive but never forget.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큰 폭풍, 국권 상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이 회복되어야 해요. 자,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은요, 본문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에 보면은 지금 저 배에 이스라엘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공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탄 소론들이며 또 어딘가를 가는 여행객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결같이 요나만 하나님 믿지 단 한 사람도, 요나 빼고 단 한 사람도 그 배의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각각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광풍이 부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온 사공은 일본말로 일본신 찾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중국신 찾고 그랬다니까요. 요나는 숨어있고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런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배 위에 다 던져버렸어요. 우상 숭배자였죠. 모두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늦게나마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깨어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공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일본신 불러도 까딱하네.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중국신 불러도 까딱하네. 그런 요나가 하나님 부르니까 이게 달라져. 일본 사람 믿는 일본신 아니구나. 중국 사람 믿는 중국신, 러시아 사람 믿는 러시아신 아니구나. 요나가 믿는 그 신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참되고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배 살려주시고 이 화물 다 거둬주시고 여기 손님들 다 살려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껏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신에게, 중국 사람은 중국 신에게 했는데 안 통하니까, 그 광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기색이 보입니다. 뭔가 달라질 기색.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자기 우상하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한들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마세요. 이 배 박살 내지 마세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만 손보시고 우리는 살려주시고 이 배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진짜 하나님. 아멘. 요나 때문에. 무리가
요나가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자기 신을 찾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의 전형성. 지금도 여러분 집 옆에 사람들 그쵸? 예? 그냥 맑은 물 떠놓고 정안 떠놓고 우리 한미들처럼 예? 큰 나무 밑에서 치성 들이잖아요. 잘못 들이면 잘못한 거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이 경건한 신앙을 전염시키게 됐다니까요. 바쁜 경기만 전염시킨 게 아니라 이 좋은 신앙도 기도도 구원도 전염시켜야 돼요.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전염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배를 내릴 때쯤 다 까먹었겠죠. 왜? 그 풍랑 때문에 잠시 붙잡고. 그러나 아마 요나의 사건 때문에 다시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때문에 달리 산 선원들이 있었어요.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그 배를 탄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일당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애국 지사들이,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가장 우리 역사에 어두웠던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진지했기 때문에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살라면 살고 그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 대상이었고 민족 유일한 소망의 등대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이런 담 너머에 이웃 주민들이 발산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해답은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소도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 저부터, 여러분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 5천만 국민들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모르는데 이 사공들이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거죠. 그 기도, 그 신앙이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회복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 사상, 또 교회가 존중받는 놀라운 회복이 이 한반도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모르겠고 작은 우리 교회만큼 광복 77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꿈꿔야 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경험했던 큰 폭풍, 이 폭풍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새로운 시대의 모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놈 때문을 알고 개를 던져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알았어요. 임당수의 심청이 던지는 것처럼.
요나가 선택되었고 바다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 물고기가 우영우 변호사가 얘기하는 남방 돌고래일까요? 무슨 물고기일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 큰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돌고래냐 고래냐 이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삼키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많은 그 말씀을 읽고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연동 작용에 의해서 위로 내려가고 위에 가면 톡한 위에 있어 다 녹여버립니다. 물어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일이 가능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아니라 작은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라고 쓰여 있을지라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왜?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 생각은 안 되죠. 사람 생각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를 삼키고 그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서 살을 살았다고 쓰여 있어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큰 물고기 보면 요즘에 가끔 보면 차에 모터보트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치고 다니는 분 많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빠르거든요. 왕 도로 위에 다니는 오토바이처럼 물리는 왕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급해요. 아수르 니느웨 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적국의 수도에 사는 그 사람들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빠른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날 탁 물어가지고 니느웨 빨리 가는 그 도시 앞에 탁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그분이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것보다 못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물어서 3일 만에 니느웨 가는 그 고속도로 앞에 탁 뱉어놓은 거예요. 믿어진다니까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는 표적, 또 다른 의미를 품은 기적은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 있는 미라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특별한 교훈이 담겨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죠.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야? 그럼 네가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는 표적이 뭐야? 그걸 보여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죄를 구원해? 우리나라를 구원해?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께서 이에 응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연하의 표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하루 이틀 3일째 새벽에 확 열고 나오시는 게 요나의 표정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에 삼켰던 그 시대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표적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놀라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사건은 위대한 부활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표적.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난의 수월, 지옥 같은 순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어두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가장 험난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삼켜져 가면서 이 땅의 복음이 진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의 타이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죠? 아펜젤러와 온도우드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제물포 항구에 선교사로 온 데가 1885년 부활절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딱 내렸습니다. 부활절 날. 그리고 25년 후 1910년 한일 합방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바라볼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졌지만 교회 때문에 또 하나의 더 거룩한 나라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시절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과 함께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는 우리가 추구할 이 민족의 새로운 문화의 전형, 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그 문화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이 우리나라가 갈 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광해원, 제중원이라는 최초의 서양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그렇죠? 강남 성모병원.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저도 거기서 수술 받았어요. 병원 문화. 그리고 배제학당, 이어학당이 시작되면서 신학문의 도전과 함께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교가 이 땅에 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처음으로 익힌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양 노래를 부르고 서양 음악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문화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작한 한글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은밀하게 한글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95년에 최초의 서양 소설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 소설 철로 역정.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높은 문화 비전을 소유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안보에 철저한 자로 일찍이 과거에 강대국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나라, 더 건강한 나라, 나눔의 나라, 이런 나라가 이 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글로벌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 문화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프리덤, 자유. 이 자유가 위치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그 나라, 정의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자유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나라지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기고 일본을 섬기고 러시아를 섬기고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섬김의 나라, 새로운 문화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 민족으로 일제강점기 어둠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깜깜하면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의 시간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나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원해야 할 나라,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소원해야 할 나라, 이 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소원해야 할 나라, 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돼서 세상을 힐링하는, 코로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역사를 고치고 문화를 고쳐서 대한민국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광복절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저희에게 작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발상등에는 그것 때문에 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 7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저희들 광복절 감사주일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술국치일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의 날을 다시는 경험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허리 잘린 나라의 아픔 속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고 통일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나라 되어서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미국도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화평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나라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